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슬기로운 교사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교사들로서 또 우리 부모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 교사의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주 복잡하지 않지만 좀 간단한 그런 말씀들을 오늘 같이 함께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영상 메시지를 달라 했더니 저는 좀 생각이 그럼 영상을 달고 대면은 싫다는 말인가? 주일학교에서나 이렇게 중고등부에서 저를 안 부르겠다, 영상이나 하나 주라,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하게 됐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사역은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마다 이제 부모 같이 함께 연결을 해서 하죠. 근데 특별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않아도요, 부모님들이 불신자든 신자든 렘넌트 때 부모를 부르고 같이 함께 대화하는 것은 제일 쉬운 사역입니다. 왜냐하니까 자식을 이길 부모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 사역을 거의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요, 제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욕을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특별하지 않아도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렘넌트들을 하고 렘넌트들에게 조금 마음을 그냥 담아줬는데 그게 렘넌트들에게 영향이 간다라고 싶으면 부모님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무조건 교사들이나 교육자들을 무조건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상관에게 부모님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옛날 촌지 주고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런 법 없어요. 대학 교수들을 찾아가는 부모님들 보셨습니까? 요즘 가끔 있다 그래요. 수강 신청도 부모님들이 대신 해준대요. 그건 이상한 거고,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보면 특히 초등학교 때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학교들이 예산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학교 청소나 이런 것들은 용역 회사를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부모를 불러요. 부모에게 청소를 시키면요, 부모님들은 군소리 않고 다 또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학교에 청소를 하면은 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것도 이상한데 부모를 불러다가 학교에 청소를 시켜요. 그리고는 학교 앞에 뭔가를 정리를 해요. 참 쉽지 않는 건데 그 당시 때 부모를 부르면은요 무조건 가요. 왜요?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하고 사역을 하고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별거 아닌데 아이들이 박성진 전도사님 괜찮네? 이 말 한마디면요 부모님들은요 10배 100배 도와드려요. 왜요? 자기 자녀에게 잘해주고 자기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싶으면 무조건 돕고요, 무조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사역에 있어서
부모 사역은 소통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대단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부모들하고 같이 함께 편안하게 마음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다면 훨씬 그 부분들의 사역들이 좀 같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각 부서의 뭐 비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체를 다 나열하기는 힘들고요. 각 부서에서 불러주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불러주지는 않고 영상 하나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 계셔서 제가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큰 비전보다는 그 나이대에 맞게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전달해 주는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좀 특별한 거는 오늘 뭐 주일학교에서 우리 렘넌트들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라고 하는 건 오늘 메시지 때 좀 다룰 거고요. 교회 밖의 렘넌트들의 사역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개인 교사 선생님들이나 부모가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밖 시스템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예전에 확장주일학교다 중요하게 어느 한 시간을 정해서 현장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뭔가 틀을 만들어 주는 거는 우리 교사들이 혼자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런 어떤 현장의 시스템까지 고민하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하다 싶어요. 그거를 돕기 위해서 교육자들이 같이 함께 몇몇 교사들과 마음 담아서 현장 사역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같이 기획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래서 지금의 현장은 지금의 현장에 맞게끔 또 과거는 과거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그런 부분들 좀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우리 많이 어떤 일반 교회보다 정말 많은 훈련들을 받아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들을 그냥 훈련으로 끝내지 마시고 작은 거라도 하나씩 같이 함께 그림 그리며 만들어 나가면 훨씬 쉽게 이 사역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교사 헌신 예배에서 엄청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교사의 어떤 직분들이 참 복되고 감사한 사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를 사역을 한다. 뭐 저도 렘넌트들을 사역하는 게 오래됐지만 쉽지 않아요. 제가 한 10년 주일학교 이렇게 직접 메시지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메시지 하는 게 익숙해서 했었는데 주일학교 사역을 그만두고 제가 이제 어른들 사역 또 대학생 사역을 하다가 한 2년 만인가요? 주일학교에서 갑자기 교육자가 이렇게 펑크가 났다고 저에게 설교를 좀 부탁하는데요. 등에서 식은땀 나더라고요. 그게 한 2년 공백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들의 정서를 꾸준히 같이 함께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 자리를 잘 지켜주고 계시죠. 렘넌트들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교사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실제로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학교를 다닌다는 거, 여러분들 학생들이 한 주간 뭐 시험 기간이어서 시험을 보고 그 주간에 그래도 예배하는 시간을 잊지 않고 뭐 와서 졸든 가서 이상한 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예배당에 나왔다. 그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니까요. 오늘 다니엘서를 읽었죠.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거와 똑같아요. 거의 죽을 고생하고 온 거거든요. 그냥 쉽지 않아요. 우리 그냥 어른들이 직장 생활하고 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 아이들은 거의 생명을 내놓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은 힘들고 답답해하고 어디에다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하고 있다. 수능을 거치는 아이들 거의 뭐 사자굴에 한 두세 번 들어갔다 나온 격이 되는 것만큼 참 힘들어요. 그걸 우리 교사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그런 입장에서 같이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마음문을 열기가 참 힘들겠죠. 예전에 제가 우리 선교 이야기를 하면서 미전도 종족, 오촌 종족 뭐 이런 단어를 썼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사실은 거의 미전도 종족하고 거의 맞먹는 시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야, 어떻게 저 청소년들에게, 저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해하시죠? 우리 어른들은 그 시기를 똑같이 다 지나왔는데 본인은 그 시기가 그렇게 이상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지나고 나서 이제 자녀들을 보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게 느껴지죠. 특히 이제 요즘은 뭐 사춘기 이렇게 해서 전두엽이 이렇게 좀 변화되어지는 시기가 요즘 더 빨라져 가지고요. 옛날에는 중2병, 뭐 중2는 거의 뭐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는 나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요즘 이제 초등학교까지 내려왔어요. 아이들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대답을 뭐라고 해요? 안 해요. 뭘 질문해도 어떻게 질문을 바꿔서 정말 알아듣기 쉽게 다 설명해 가지고 해도요. 대답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제일 힘든 거 뭐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그냥 물어보면요. 그리고 끝나요. 선생님이 물어보든 학교 선생님이 물어보든 교회 목사님이 물어보든 부모님이 물어보든 전혀 대답이 더 이상의 톤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눈을 마주쳐 주냐? 아니요.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중등부 교사하고 계시는 분들 제일 존경합니다. 어떻게 저희들하고 매주 이렇게 붙어 있기라도 하지? 쉽지 않는 대상들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인간이라고 말하기 힘든 어떤 종족? 미전도 종족? 저기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찌 저리 살지? 하는 것처럼 딱 그런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게 우리 청소년들 딱 그 나이예요. 이제 조금 고등학생 올라가면 좀 대화도 되고 선생님이 조금 마음문을 열다 싶으면 말도 좀 걸어주고 이렇게 답도 하고 이렇게 하죠. 이게 참 쉽지 않는 대상들을 데리고 우리가 언약이라는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이나 우리 렘넌트들을 사역하는 학생들을 사역하는 전문인들이 하는 말이 학습되어진 신앙생활은 유통기한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요 유통기한이에요. 그래도 교회 가자 그러면 가요. 엄마가 따라가자 하고 선생님이 전화하면요 그래도 꾸역꾸역 교회를 나와줘요. 그리고는 질문을 하죠. 성경에 대한 거, 언약에 대한 거, 그리스도가 뭐야? 그러면 막 손들고 대답도 해요.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유통기한이 끝나가요. 대답도 없어요. 답도 안 해요. 포로 말하는 그 시간이 제일 싫은 시간이에요. 도망가고 싶어하는 시간. 그래서 학습되어 있는 신앙생활은 어느 시점에 딱 가면 유통기한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버려 가지고 학습된 걸로는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막 어린이집에서 그렇게도 많이 심었던 매일같이 예배하면서 막 눈 초롱초롱 해가지고 야, 이 애는 크면은 엄청 사명자 되겠네. 초등학교 6학년 되면요 이거는 불신자인지 교회를 왜 나와 있는지 전혀 언약도 안 통하고 말씀도 안 통하고 대화도 안 통하는 어느 날 신앙의 유통기한이 있다고 와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보게 돼요. 그래도 우리 예일교회는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 보면요 그래도 아직 저 아이는 유통기한이 좀 아직 덜 끝났나? 뭐 이렇게 느껴지는 아이들이 참 감사하게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되어지면 뭘 하나 이제 느끼기 시작해요. 거울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데 나한테는 좀 신경을 덜 쓰셨나?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지? 이제 이렇게 갑자기 불신앙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분명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셨을 건데 몇몇 사람들에게만 몰빵하고 나한테는 왜 저 지혜를 안 주셨지? 나는 왜 이렇게 학업이 전혀 안 되지? 이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부재를 느끼기 시작해요.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때까지는 잘 몰라요. 신앙이 그냥 살아있어요. 배웠던 학습되어 있는 신앙생활에 유통기한이 남아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삶의 아주 작은 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한 아이가 자살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상하게 만들었다고 실패작으로 만들었다고 아니 왜 너무 심각하게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찾아와서 말하는데요 손가락 끝에 사마귀가 하나 났어요. 도저히 다른 아이들에게는 없는 자기에게는 왜 이런 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실패작으로 만들어서 그렇다고 죽어야 되겠다고.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들었는데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학습돼서 들었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학업에 부딪히고 갑자기 얼굴에 이제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면요
도저히 거울 쳐다보는 것 자체도.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렇게 사진 찍어 이렇게 하는 거 오늘 또 영상 보셨죠? 중고등학생들은 화면에 절대 안 나옵니다. 아이들이 얼굴을 절대 카메라 앞에다 내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유년부까지는요. 그래도 앞에서 와서 손가락도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카메라 앞에 나오는 걸 하는데요. 이제 초등부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중고등부 되면은요. 영상 찍자 정면으로 절대 안 찍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서 왜냐니까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었어.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 이제 조금 더 그게 과해지면 어떻게 되냐니까요.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 중에 렘넌트 대회에 가서 막 그렇게도 앞에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1시간씩 2시간씩 춤췄던 아이들이요. 어느 날 상담센터에 찾아와요. 죽고 싶다고. 하나님 자기를 버리는 것 같다고. 자기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공부가 잘 안 되고 자기의 얼굴이 왜 그렇냐, 내 몸매는 왜 이랬냐, 삶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 렘넌트들이 그렇게 찾아와요. 우리 부모님들 이해가 안 되죠. 왜요? 절대 부모님에게는 그 상담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상담을 요구하는 렘넌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광주에 사는 애들이면요, 저는 광주에서 상담 안 할 거예요. 왜요? 소문이 돌아 언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될까 싶어서. 저 부산 가서 상담 받고 싶어요. 서울 가서 받고 싶어요. 왜요? 아이들은 그래요. 지금의 상태들이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기 시작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살아계신다고 믿어지는 것까지는 정말 신앙이 좋은 거예요. 청소년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아. 거의 대부분 100명 중에 한두 명 빼고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언제 그래도 하나님이 좀 살아계신다고 느껴지냐니까, 함께 계신다는 것까지는요, 거기까지 가려면은요 진짜 신앙이 뜨거워야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는요 뭔가 급해가지고 막 거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순간 막 붙잡고 막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비슷하게 응답이 오면 하나님 살아계시긴 하구나. 그런데 그게 100번에 한 번, 1000번에 한 번이지 보통은 아무리 애를 쓰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기도 응답 안 하신 것 같다. 그런 삶을 살아가요. 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부재 이 단어를 서론에 지금 거론합니까?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아수르에게 잡아먹힐 때까지 우상 숭배로 너무 많이, 성경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은요 그냥 옆에서 보면서도 야, 저 나라는 망하는 게 당연해 라고 할 만큼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다윗 왕의 그 영향력 속에서 남유다는 굉장히 그래도 신실하게 그렇게 나라가 버텨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삼키죠. 왕의 눈은 다 뽑아버렸죠.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젊은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로부터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응답받은 것도 아니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냥 다니엘서 읽으면서 성경책으로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시대 안에 들어가 보세요.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부모님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도자들은요 다 쇠사슬에 매여서요 끌려가요. 그리고 자기들도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바벨론에까지 가는데요 직선 거리로 1400km예요. 우리 광주에서 서울까지 30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몇 배의 거리를. 그러면은 직선으로 다닙니까? 이렇게 산도 올라가고 이리저리 틀고 이렇게 하면요 거의 2000km예요. 거기를 신발을 신었는지 맨발로 끌려갔는지 쇠사슬에 매였는지 어떻게 됐는지 뭐 말 타고 갔겠습니까? 포로들이. 그 먼 거리를 그 어린아이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평생 동안 들어왔던, 평생이라 해봤자 뭐 몇 년밖에 안 되겠지만 이 다니엘이 어린 나이 때 포로로 잡혀가며 들려왔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었겠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 우리를 이렇게도 하나님은 내팽개치셔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셨지? 다니엘이 왜 그 고민을 안 했겠어요? 지금의 렘넌트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그리고는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다시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고 인정을 받고 거기서 살아남아요. 지금 하나님이 부재가 느껴지는 그 중요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점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한 다니엘의 이 두 간격이 얼마나 멀까요? 이거를 좁혀줄 수 있는 게 부모고, 이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삶이 엉망이고 미전도정족이라고 말할 만큼 도저히 이해도 안 되어지는 상태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요, 그 우리 교사들의 기도 때문에, 교사들의 말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대단한 가르치는 전문성이 있는 실력이 아니고요, 교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언약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실제로 단 한 번 인격적으로 체험되어지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그러면 한 시대 다니엘과 같이 한 시대를 뒤바꿀 수 있는 인물로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그 중심의 역할에 누가 서 있느냐? 교사들이 서 있어요. 렘넌트들에게는 굉장히 자주 있는 이야기예요. 렘넌트들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세요. 렘넌트들 거의 모든 상태가 그래요. 나는, 다른 애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잘 안 되지? 왜 내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지? 저는 주일학교 사회 가면서요,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해요. 가정에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자기 집은 잘 살지 못하여 가난한 것 같이 보여요. 제가 어릴 때 왜 하나님 우리 집은 이렇고 저렇고, 저는 대학생 돼서도요, 제가 건강이 딱 망가졌을 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거는 복음을 잘 몰라서도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졌을 때는요, 심각하게 낭떠러지 떨어지듯이요, 신앙이 곤두박질 쳐요. 이때 손가락질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누군가는 옆에서 괜찮아,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부모, 교사가 한 명만 있어도 그 아이들은 어느 날 바닥을 치면은요, 튀어 올라오거든요. 그 바닥을 칠 때까지 조금 더 버텨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교사들, 그거 하나.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슬기로운 교사 생활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드라마 제목하고 똑같죠. 제가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영화는 한 2시간, 길어도 요즘은 영화 좀 긴 것들도 있더라고요. 2시간 반이면 다 끝나요. 그럼 결론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이렇게 결말을 딱 보고 끝을 낼 수 있는데, 드라마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도 요즘 드라마는 미니 시리즈처럼 뭐 16부작, 12부작 이렇게 길어도 20부작에서 다 끝내더라고요. 옛날 드라마는요, 이게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몇 달을 해먹는 드라마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보는 거를 시간 너무 낭비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아이들이 보는 드라마, 이렇게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배울 게 참 많더라고요. 다른 걸 떠나서 배우들이 연기도 너무 잘하지만, 저는 참 기도 제목처럼, 야, 이 땅에 있는 의사들이 저 정도 수준만 되면 너무 좋겠다. 한 환자가 딱 생겼는데요, 그 환자를 그냥 두지 않고요, 끝까지, 환자가 자기 병에 못 이겨서 포기하는데도요, 의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옆에서 아니야, 할 수 있어, 많은 상황들을 두고 막 돕고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돌보고 있는 그 의사들의 모습들, 한 5명의 이제 주인공들이 나오잖아요. 모든 의사가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드라마겠지만, 제목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서 참 저런 의사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너무 환자들이 설명해주고 해주면 되게, 이게 환자들에게는요, 병원을 찾아간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선교대회 때마다 이렇게 오셔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돌봐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장로님 의사분이 계시는데 정형외과 의사세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관절이나 이런 게 안 좋으면 그분한테 찾아가요. 왜냐니까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 병원 가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저는 젊은 사람이 그 병원은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꽉 차 있어요. 그런데 1시간을 보는데 환자가 한 4명 줄어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바쁜데 가면은 너무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거기 가시더라고요. 왜냐니까 한 환자를 붙잡고 의사 선생님이요 농담도 다 받아주고 하는 이야기 다 들어주면서 거의 한 15분 20분을 한 환자에게 해주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좋아해서 가 계셔요. 젊은 사람들은 그 병원은 안 가는 거죠.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5분 3분 만에 딱딱 끝내고 빨리빨리 환자를 보내주는 병원에 가죠. 근데 환자에게 들어주고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이런 의사 쉽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저는 많이 보면서 참 저런 멋진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영적으로. 그런데 교사들을 제가 교사 세미나 딱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아니고 교사생활 이렇게 제가 그 드라마 제목을 좀 뽐땄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로 현실이 암담했던 다니엘,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시점부터는요 다니엘은 완전 한 시대를 바꾸는 인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 부탁합니다. 렘넌트들과의 접촉점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은 유치부까지는요 접촉점을 만들기도 힘들어요. 왜? 대화하기가 힘드는, 아직 정서적으로 완전히 이제 발전돼 있는 게 발달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느낌 대 느낌으로 그 아이들을 그냥 그래도 품어줄 수 있는 교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딱 말이 통할 수 있는 게 주로 이제 초등학교까지. 초등학교를 가면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 1, 2, 3학년 뭐 이렇게 가면 4학년, 5학년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점점 말수가 줄고, 학교에서는 욕을 많이 하지만 교회 와서는 욕을 못 하니까 이제 말을 거의 입을 닫고 살아요. 중고등부 되면은 거의 말을 다 포기하고 안 해요. 자기들끼리는 엄청 떠들면서요 어른들하고는 단 한마디를 섞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 나이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이 아까 설문지에도요 아이들과의 관계, 학생들과의 관계가 제일 어렵다. 어려울 수밖에요. 그 나이 때가 제일 어려운 나이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 그 나이 때는요 그냥 포기하고 싶을 만큼, 아니 저 아직 중2, 중1도 아닌데 이제 5살, 4살인데요 어디에다 처박아 놓고요 버려버리고 싶다라는 부모님, 저는 그런 상담도 받아봤어요. 얘가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디다 던져버리고 싶대요. 제가 속으로 중학교 되면 저 부모님 버틸 수 있을라나? 그때는 거의 천국 수준인데 나중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준 되면 거의 뭐 지옥을 맛보게 되실 건데 그때는 어디 처박지도 못하고, 참 자녀들 키우기가 쉽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누군가가 버텨줘야지 그 아이들이 거기에 기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 시간까지 갈 수 있어요. 의사 한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닙니다,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서 이겨내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의사가 있다면 환자에게는 엄청난 복이 되겠죠. 우리 교사가 접촉점을 아이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끊지 않고 그 접촉점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지식적으로 들은 것 말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그 시점까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요 버텨주시면 돼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만큼 힘 있는 게 없거든요. 말로 아무리 해도 그렇죠, 굉장히 언변이 뛰어나고 말에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편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 말, 그걸 보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잔소리라고 합니다. 엄청난 능력 있는 말인데 상대에게는 전혀 하나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말, 그걸 보고 잔소리라고 해요. 잔소리는 사람을 못 바꿔요. 그런 말 잘하는 교사 말고 그냥 옆에서 무던히, 그래 너가 가장 지금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지, 어떨 때는 신앙적으로 뭔가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우스운 문제인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그런 시간표, 그래도 꾸역꾸역 교회에 나와주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던 아이가 교사의 그 기도의 배경 때문에 어느 순간에 아주 작은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10일 동안 우리는 채소만 먹고
고기 먹는 사람들하고 얼굴빛을 비교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 별거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다니엘이 타고 나서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뭔가 결단했는데 그게 응답으로 왔던 걸 한 번 체험했던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알고 있는데도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시대를 움직여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인물로 하나님 그를요 든든히 쓰셨어요. 그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 시점에 누군가가 버텨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저는 교사고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우리 중직자는 성도들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요, 여러분들이 같은 말이라도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배경이 있다라는 거,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돼요. 렘넌트들에게는 그런 교사가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생들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저도 학생 때를 더듬어 보니까 제가 성적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성적이 좋게 나왔던 과목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건 뭐냐니까요, 내 친구가 물어봐서 제가 답을 해줬을 때,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가르쳐줬던 거는요 머리에 완전히 딱 각인이 돼가지고요, 제가 시험을 볼 때는요 거의 100% 답을 다 쓸 수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수학이 좀 재밌어서 수학을 이렇게 막 재미 붙여서 하기 시작했는데 성적이 조금 잘 나오니까요, 옆에 있는 친구들, 특히 제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우리 반에서 제일 문제 한 명을 저한테 붙였거든요. 저는 목사 아들이고 또 성격도 막 모나지도 않은 것 같고 하니까 저에게 이렇게 짝꿍으로 붙여줬어요. 그 애는 거의 뭐 공부를 완전히 포기하고 사는 아이예요. 이름이, 저는 지금도 그 친구 이름이 기억이 나요. 이름이 김인민. 그리고 나주 공산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때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름하고 이렇게 학교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그 학생이 저의 옆에 제 짝이었는데요, 계속 물어봐요. 이제 왜 선생님이 그걸 시키려고 저한테 붙여놨으니까. 그 아이 가르치다가 수학 점수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영어는 아무도 저한테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만은,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면은요 엄청난 에너지가 생겨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락방 하던 교회가요 힘있게 막 부흥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게요, 가르치는 거는 일반 교회는 목사들만, 교육자들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종이 쪽지 하나 들고요 현장 나가서요 메신저가 돼서 막 메시지를 해요. 그게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을 뿌리내리게 하는 데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락방 현장 하나라도 한 두세 주 하다가 멈추더라도 여러분들이 개인 양육할 수 있는 다락방, 전도 현장으로 하나를 갖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는요 내가 듣고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거는 대학생이 되는 렘넌트들, 당연하다 싶을 만큼 교사로 뛰세요. 교회 안에는 뭐 성가대, 찬양대도 있어야 되고요, 반주자들도 있어야 돼요. 그건 당연히 봉사해 주시고, 여유가 되는 학생들은 당연하다 싶을 만큼 대학생이 딱 되어지면 당연히 밑에는 다 후배들이니까 자기에게 맞는 대상들에 맡겨서 주일학교 교사로 뛰면은요 대학에 가서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많은 대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좀 누구가 좀 챙겨주세요. 저는 가서 뭘 합니다. 너가 챙김을 받을 나이가 아니고 누군가 어린 렘넌트들 너가 찾아가서 교사로서, 특별한 기능이 필요 없어. 그 아이 그냥 버텨주기만 하면 돼. 접촉점을 놓치지만 않고 기도하며 그 끈을 놓치지만 않고만 있어도 너의 사역은 어마어마한 사역이고, 더 큰 응답은 하나님 너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사로 뛰는 거,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굉장한 큰 열매들을 우리 후대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중요한 교사 뭘 해야 될까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성경을 많이 배경을 알고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훨씬 좋은 교사가 되겠죠. 그런데 진짜 좋은 교사는요, 접촉되어지는 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주고, 그 아이가 믿음의 부재, 하나님에 대한 부재가 느껴져서 말도 못하고 혼자 신앙적으로 불신앙에 너무 깊은 뿌리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절대 놓치지 않아. 나도 너를 놓치지 않는데 하나님 너를 포기하겠어? 그렇게 옆에서 버텨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사, 그런 교사가 가장 훌륭한 교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많은 것들을, 훈련도 필요합니다. 뭐를 위한 훈련이에요? 영적인 걸 놓치지 않는 훈련. 기도가 왜 중요한지, 그래서 그걸 알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고 믿음의 고백으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고백해 줄 수 있는 교사. 이게 사실은 교사의 훈련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때 느낌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야, 이게 참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느끼는 그 감정의 20배, 50배, 100배가 되지 않을까. 나라 다 망해버리고 그렇게 질질 끌려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느껴졌을까? 그런데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그 중간의 역할, 우리 교사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꼭 그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요.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렘넌트들이 자주 교회를 빠지게 되고 예배와 연결이 되는 고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렘넌트들과 접촉하는 접촉점, 오늘 오전 메시지와도 연결되어져요. 주일 하루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 내가 하루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시간으로 내가 조금 더 도전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조금 더 기도하시면서 챙겨주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렘넌트들, 제가 서론에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참 쉽지 않는 시간표를 걷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누군가 자기를 믿어주고 인정하든 못하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교사가 한 명 있다면, 교회가 그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지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기도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시점에서는 아무도 말릴 수 없을 만큼 한 시대적인 인물로 서게 될 겁니다. 거기에 증인이 바로 저입니다. 오늘 오전에 은퇴했던 그 권사님들의 끊임없는 교회를 놓고 기도했던, 그리고 저는 더 복이었죠. 아버지가 목회자라서 목회자와 목회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가 저에게는 쌓여서 어느 순간에 한번 하나님을 탁 대면하게 되어지고 인격적인 체험이 생기고 나서는요, 제가 뿌리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저를 끌었어요. 그 시점까지만 여러분들 기도가 쉬지 않고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만 있다면, 버텨준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굉장히 멋있는 렘넌트, 한 시대의 인물들로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제까지 너무나도 많은 헌신들, 너무 소중한 그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더 힘을 주시고 우리 부모들에게도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에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